참된 복이 무엇일까? 이 복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썩은 동아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의 개념이 좀 세상하고 다려야 되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게 복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죄악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1200만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6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되어져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다 세상으로 갔지요. 복이 아니구나. 세상에 복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다 그래서 갔어요. 복의 기준이 잘못 설정돼 있어요. 잘못 입력이 돼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이게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잘 살고 누가 크냐, 누가 많으냐, 누가 높이 올라갔느냐,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다 혈안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큰 아파트에 뭐 한 50평 그러면 복 받았어. 차도 한 2억짜리 그러면 복 받았어. 좋은 대학 스카이에서 말했어. 그러면 복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틀려요?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는
이상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요.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큰 교회가 복 받았어. 그러면 이 지하에 있는 이런 교회, 두란노 교회는 복 받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큰 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굴 찾아다니셨어요, 주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냈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이고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일도 빠져야 되고 예배도 안 해야 되고 그게 성공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복의 개념을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풍요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시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풍성하게 잘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축복은 당연하다. 믿음대로 잘 살면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 헌금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악인들은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주일도 가끔 빠지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11주도 가끔 띄워먹고 감사도 안 하고 헌신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 왜 저들은 잘 됩니까?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시험에 들어 실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시인은 참된 복을 바르게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어린아이는요, 누구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떨어지면 걔는 죽는 줄 알아요. 걔에게 뭐 진수석사를 차려주고 그물발 가득 갖다 주고 그런들 걔가 행복하겠어요? 네? 누구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엄마하고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소란을 나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걔는 제일 행복해. 제일 좋아. 이게 아이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 그 말이 그게. 예?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게 아니야. 예수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이게 복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형통,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잘 됩니다. 얼마든지 그들도 형통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이 갖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잘 되면은, 그렇게 출세하면은, 형통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된 복이요,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일,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죄가 뭐 대단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참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지러요. 특히 권력자들, 정치인들 보면은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악을 따르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그들은 기뻐합니다. 넓은 길을 즐거워하고 넓은 길을 사랑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고 돈만 된다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악과도 같이 동업합니다. 죄를 그들은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알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요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 육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패도 그런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망했어요. 예수님 실패했어요. 제자들 다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졌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명예, 권세, 물질, 권력 그냥 다 가졌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다 가졌어요. 그게 성공이다. 그게 출세다. 그게 잘 되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취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그렇게 이게 성공이다, 이게 출세다, 이게 잘 사는 길이다, 그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끌어모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에 끌어모았던, 그런 좋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다 모았던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갖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분투처럼. 아, 이것이 복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주님이 예수가 진정한 기쁨이요, 예수가 진정한 성공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가 그동안에 끌어모았던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다 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땅에다 쌓느라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갖다 주면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명예 권력 다 줄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가 부럽지 않아요. 좋은 옷이 부럽지 않아요. 좋은 집이 부럽지 않아요. 많이 쌓고 사는 게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뭐가 부러워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어. 다 부족한 거야. 다 없는 것밖에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로다. 온 천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떵떵거리고 예수 없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 없는데 다 망한 자들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껏 복의 개념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